사실은 마지막이었는데요. 제가 이렇게 말씀을 또 준비하다 보니까 조금 한 번 더 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이 되어졌는데, 보니까 제가 요번에 또 새벽에 나중에 한 번 더 있더라고요. 보니까 시간이 조금 뒤인데 우리 그때 한번 마지막으로 나눠보도록 하고요. 오늘은 한번 세 번째 우리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요셉의 이야기를 우리가 이틀간의 새벽 예배 말씀을 요약해 보면은요, 요셉은 야곱의 11번째 아들로 태어나게 되었습니다. 야곱은요, 그를 특별하게 여겼죠. 그래서 그를 특별하게 여겼기 때문에 그에게 지어준 것이 있었습니다. 그에게 뭘 주었냐면 바로 채색 옷을 입혀 주었습니다. 단순히 채색 옷은 그냥 색깔이 화려한 예쁜 옷을 의미한다라기보다 이 원어로 보니까 긴 옷이다, 소매가 긴 옷이다. 그래서 이것은 왕이 입는 옷이다. 다시 말해 야곱이 요셉을 그 자녀들 가운데, 그 가정 가운데에서 왕으로 삼았다라는 것을 의미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요셉이 뭐를 꾸게 되나요? 꿈을 꾸게 되죠. 두 번에 걸쳐서 꿈을 꾸게 되는데, 그 꿈을 통해서 정말 요셉이 아버지가 야곱이 요셉을 여겼던 것처럼 정말 왕처럼 많은 다른 형제들이 요셉에게 절을 하는 그런 꿈을 꾸게 되죠. 그런데요, 그 꿈 때문에 요셉이 어려움을 겪습니다. 형들의 시기를 받아서 형들이 이스마엘 상인에게 팔아서 애굽의 노예로 팔리게 되는 것이죠. 요셉은요, 왕의 위치에서 갑자기 노예의 신분이 된 겁니다. 그런데요, 그 가운데에서도 하나님께서는 요셉과 어떻게 하셨죠? 함께 하셨다.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기록하고 있냐?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셨으므로 요셉의 삶이 형통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말씀을 드렸죠? 이 형통은 늘 성공하는 그런 인생이 아니라, 여기서의 형통은 장애물도 여전히 있고 여전히 어렵고 여전히 어둡지만 그 아픔과 그 장애물과 그 여러 어려움을 뚫고 나가는 인생이 바로 성경에서 말하는 형통이다라는 그런 우리가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어떠한 삶이 되어야 된다고요? 형통한 삶이 되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아무리 어렵고 아무리 힘들고 아무리 내 삶에 장애가 많아도요, 우리는 그것을 뚫고 나갈 수 있습니다. 왜 뚫고 나갈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다가 요셉의 인생의 배경이요, 오늘 말씀해 보니까요, 보디발의 집에서 어디로 바뀌냐면 감옥으로 바뀌어요. 물론 요셉이 잘못한 건 아니었지만 보디발의 아내였던 그 아내가 계속 그 요셉을 유혹하는데, 이 요셉이요, 그 죄를 지을 수 없었기 때문에, 그래서 요셉은 그 유혹 가운데에서 이기고 승리하였지만 결국에는 어떻게 됐죠? 바로 감옥에 갇히게 되었습니다. 이 어려움, 우리의 인생 가운데 어려움이요,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것이 이 어려움이 또 끝나는 것처럼 느껴지지만, 때로는 그 어려움 뒤에 또 다른 어려움과 또 다른 더 절망적인 상황이 올 수도 있다라는 것이죠. 사실 요셉이 그러했습니다. 노예의 신분이었던 이 요셉이요, 더 비참해지는데 어떤 신분으로 바뀌냐면 죄인의 신분이 되었습니다. 바로 이제 그 이후의 말씀이 우리가 오늘 읽은 40장의 말씀인데요, 이 40장은 또 다른 이제 스토리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39장 말미에 어떻게 기록되어져 있냐면 22절 23절에 간수장이 옥중 제수를 다 요셉의 손에 맡김으로 그 재반 사물을 요셉이 처리하고, 간수장은 그의 손에 맡긴 것을 무엇이든지 살펴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여러분, 이 말씀이요, 보디발의 집에 있을 때의 말씀하고 똑같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보디발의 집에 있을 때의 말씀이 아니고 언제 말씀입니까? 옥중에 있을 때의 말씀입니다. 죄수가요, 그 감옥의 모든 것을 관리하는 총무가 된 것입니다. 참 신기하지 않습니까? 요셉도 죄수인데, 그런데 그 죄수에게요, 그 모든 그런 일들을 맡기는
그런 그 감옥에 있는 모든 사람들과 또 모든 일들을 맡기는 그 일을 요셉이 하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왜 그렇습니까?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셨더라. 여러분, 그래서요, 우리 믿는 사람은요, 이것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늘 찬양으로 고백하지 않습니까? 그 어디나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그래서 그 어디나는요, 보디발의 집도 있고요, 감옥도 있습니다. 그래, 동일한 한 가지,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할 때 그곳이 우리 노예의 집이든 그것이 죄수의 몸이든 그 어디나 그 어느 순간에나 그것이 어디라고요? 하늘나라라는 것입니다. 요셉의 삶이 그러했습니다. 환경은 계속 바뀌어지지만 변하지 않는 한 가지가 있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요셉과 늘 동행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축복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 가득 넘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삶이 바로 요셉의 삶이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꿈, 비전, 뜻을 이루는 과정을 계속 보고 있는데요, 하나님의 비전을 받은 사람은요, 고난이 필수적으로 다가온다라고 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기억하실 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그 고난 가운데서도 함께 하신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또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비전을 이루어가는 데 있어서 우리는 죄와 싸워야 된다라는 것이죠. 요셉은 죄와 싸웠습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 바로 그 이후에 감옥에 있었던 일을 기록하고 있는데요,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요셉에 갇힌 그 감옥에 두 사람이 들어오게 됩니다. 새로운 죄수가 등장하게 되는데, 우리 1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읽습니다. 애굽 왕의 술 맡은 자와 떡 맡은 자가요, 무슨 잘못을 했는지는 몰라도 그 요셉에 있는 감옥에 들어오게 됩니다. 뭔가 이들이 등장했다라는 것을 보면 이들을 통해 뭔가 분위기가 좀 바뀌겠다라는 것을 우리는 예측할 수 있습니다. 그 감옥에서 무슨 일이 일어났냐면 5절에 보니까요, 옥에 갇힌 애굽 왕의 술 맡은 자와 떡 굽는 자 두 사람이 하룻밤에 꿈을 꾸니 각기 그 내용이 다르더라. 같은 날에요, 그 두 사람이 모두 다 꿈을 꾸게 됩니다. 근데 그 꿈의 내용 우리가 같이 한번 살펴볼 텐데, 우리 9절부터 11절까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읽습니다. 포도송이가 익었고 내 손에 바로의 잔이 있기로 내가 포도를 따서 그 즙을 바로의 잔에 짜서 그 잔을 바로의 손에 들였노라. 술 맡은 간원장이요, 이 꿈을 꿨습니다. 근데 분명히 특별한 꿈인 것 같은데 도무지 이것을 해석이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때 누가 등장하냐면 요셉이 등장합니다. 요셉이요, 그 꿈을 해석을 하게 되는데, 그 요셉이 그 꿈을 해석한 내용이 이렇습니다. 우리 12절 13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멘. 이렇게 요셉이요, 술 맡은 관원장의 꿈을 해석해 줬습니다. 여러분 보니까 이거는 좋은 꿈입니까? 나쁜 꿈입니까? 좋은 꿈이죠. 왜냐하면 뭐 어떤 잘못을 했는지 몰라도 다시 복직이 된대요. 다시 회복이 된대요. 감옥에서도 나가고 일자리도 회복을 하게 된다는 겁니다. 보니까 이거 좋은 내용이에요. 네 옆에 있던 이제 떡 맡은 관원장이 이것을 보고 요셉 나도 꿈을 하나 꿨어. 나도 저 사람과 똑같은 날에 꿈을 꿨는데 굉장히 비슷합니다. 그래서 분명히 내 꿈도 좋은 내용일 거야 라고 해서 이렇게 자신의 꿈을 이제 이야기를 하는데, 그 꿈 내용이요, 16절 17절, 떡 굽는 관원장이 그 해석이 좋은 것을 보고 요셉에게 이르되 나도 꿈에 보니 흰떡 세 광주리가 내 머리에 있고 맨 윗광주리에 바로를 위하여 만든 각종 구운 음식이 있는데 새들이 내 머리에 광주리에서 그것을 먹더라.
그 꿈의 내용을 들은 요셉이요, 그 간원장의 꿈도 해석을 해줍니다. 그런데 그 꿈의 해석이 어떠했는지 우리 18절 19절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읽습니다. 여러분, 비슷한 꿈의 내용인데요, 결과는 어떻죠? 전혀 다른 꿈의 해석이었습니다. 한 사람은 복직이 돼서 감옥에 나가고 복직이 되고, 또 한 사람은 감옥에 나가긴 나가는데 복직이 되는 게 아니라 사형을 당하는 그러한 꿈의 해석을 했습니다. 이렇게요, 요셉은 감옥에서 두 사람의 꿈을 해석을 해줍니다. 근데 우리가 여기서 지켜봐야 할 것은, 요셉은요, 원래 꿈을 해석하는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어떤 사람이었죠? 꿈을 꾸는 사람이었죠. 형제들이 그 요셉에게 별명을 붙여준 게 있습니다. 저기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 꿈 해석하는 자가 온다고 이야기하지 않고요, 꿈 꾸는 자가 온다라고 분명히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렇다면 언제부터인지 몰라도 요셉에게 뭐가 생긴 거예요? 꿈을 해석하는 능력이 생긴 거예요. 왜 생겼을까요? 꿈을 많이 꾸다 보니까 꿈의 전문가가 돼서 꿈을 해석하게 됐을까요? 오늘 말씀 8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8절에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한번 읽습니다. 꿈의 해석이 누구에게 있대요? 하나님께 있대요. 꿈의 해석을 요셉이 한 것이 아니라 요셉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서 하신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 꿈 해석은요, 요셉의 삶에 있어서 우리가 아시겠지만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그렇죠? 이제 나중에 감옥에 나가서 우리가 미리 그 내용을 제가 말씀드리지만 그 왕이 또 꿈을 꾸게 되죠. 또 그것을 이제 해석을 해야 되는데 아무도 해석을 하지 못합니다. 그때 누가 등장하는 거예요? 요셉이 등장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다시 말해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에게 주어지는 능력이 있는데요, 그것이 무엇이냐면요, 바로 하나님이 그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의 능력이 되신다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과 동행하면요, 다시 말해 불가능한 것이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인생에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 바로 하나님과 동행하게 되는 것, 동행하는 것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요,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꿈과 비전과 그 뜻을 이루는데 가장 중요한 비결입니다. 우리가 생각하기로 하나님이 요셉에게 능력을 주셔서 요셉이 특별한 능력을 가지게 됐구나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요, 분명히 요셉은 말합니다. 뭐냐면, 이것은 내가 한 것이 아니고 이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다. 다시 말해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우리의 능력이 되신다라는 것이죠. 자, 여러분, 우리가 그렇다면 요셉의 인생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요셉과 함께 하셨습니다. 그런데 요셉이 그 하나님의 꿈을 이루는데 한 것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잘 생각해 보세요. 요셉은요, 한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꿈을 누가 주셨습니까? 하나님이 주셨죠. 요셉이 나 꿈꿔야지 하고서 꿈꾼 것이 아닙니다. 꿈도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그리고 고난 가운데 그 요셉이 형통할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입니까? 요셉이 성실해서요? 요셉이 잘생겨서요? 아니요.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셨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요셉이 죄악을 이기는데 요셉의 힘으로 이겼습니까? 요셉이 죄악을 안 지은 이유가 있었습니다. 뭐라고 이야기했죠? 나는 여호와 앞에 죄악을 지을 수가 없다. 그 죄악을 주인 때문에 짓지 않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에. 자, 여러분 보세요. 만약에 여러분 혼자 있을 때는 마음대로 할 수 있죠. 그렇죠? 만약에 나 혼자 있을 때는요, 여기에 뭔가 돈이 딱 떨어져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할 수 있죠? 아무도 안 보니까 돈을 주실 수도 있습니다. 아무도 모르니까. 근데요, 여기 한 사람이라도 같이 있다고 해봅시다. 그러면요, 먹을 거가 놓여져 있어요. 그것도 함부로 가져가지 못해요. 누구 때문에요? 나와 함께 있는 그 사람의 눈치가 보여서. 요셉이 그러했습니다. 요셉이 죄악을 지을 수 없는 이유,
내 바로 옆에 누가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예요. 내가 죄를 짓고 싶어도요, 하나님이 나를 두 눈 똑바로 뜨고 이렇게 쳐다보고 있는데 죄를 지을 수가 없는 겁니다. 요셉이 대단해서 죄를 지은 것이 아니라,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죠. 아, 요셉은 굉장히 순결하고 정결하고 멋진 사람이야. 왜? 어떻게 그 젊은 혈기 많은 사람이 그런 유혹을 이길 수가 있어? 여러분, 요셉은요, 그 죄를 지을 수가 없었던 거예요. 왜? 하나님이 여전히 늘 함께 계시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의 삶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이겁니다. 하나님이 늘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것.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요, 죄를 지을 수가 없고요, 함부로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요셉의 인생 가운데 늘 하나님이 동행했습니다. 보디발의 집에서도요, 요셉과 계속 하나님이 동행했고요. 그리고 또 요셉이 그 죄의 누명을 쓰고 감옥에 들어갔을 때 그곳에서도 하나님은 요셉을 놓아주지 않았습니다. 아마 요셉은 그만 좀 따라다니지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하나님은요, 여전히 늘 요셉과 함께 하셨습니다. 그래서요, 요셉과 늘 형통하게 하시고, 또 그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요셉을 통해서 그 꿈을 해석하게 해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결국 이 꿈을 해석해 주시는 그 하나님과 함께 했기 때문에 요셉이 결국에는 뭐까지 됐습니까? 총리까지 된 겁니다. 자, 여러분, 이것이요, 바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가장 큰 비밀입니다. 다시 말해 무엇이냐? 하나님의 뜻과 비전을 누가 이루시냐면요,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이루신다라는 겁니다. 우리는요, 요셉이 대단해서 요셉의 인생을 통해서 어떠한 요셉이 이러했고 이러한 삶을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요셉을 통해서 요셉이 그 꿈을 이룬 거야 라고 우리가 잘못 생각하고 있지만, 가만히 살펴보면요, 결국 이 요셉을 통해서 우리에게 메시지를 주시는 것은, 하나님의 뜻은 요셉이라는 인물이 이룬 것이 아니라, 요셉이라는 사람이 잘나서가 아니라 바로 요셉과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이 이루셨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바로 이게 성경의 이야기입니다. 성경의 이야기는요, 어떠한 위인전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사람이 대단해서 위대해서 그러한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아무리 부족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그를 붙드시고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시면 그 사람이 어느 누군지 간에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일을 이루신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요셉 이전에 누가 있었죠? 야곱이 있었고요, 그 야곱 이전에 이삭이 있었고 아브라함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 세 사람 모두가 다 동일합니다. 뭐가 동일하냐면요, 다 부족하게 그지없는 사람이었다라는 것이죠. 제가 늘 이야기하죠. 아브라함, 정말 믿음의 조상으로 우리는 그렇게 읽었지만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전과가 있죠. 무슨 전과가 있죠? 자기의 아내 사라를 팔았어요. 누이 동생이라고 하고서 팔았어요. 왜 그랬습니까? 아내를 살리려고요? 자기 살려고. 말도 안 되죠. 근데 그래, 한 번이면은요, 실수라고 이해도 합니다. 몇 번이나 했다고요? 2번이나 했다고요. 이것은요, 진짜 말은 하지 않겠습니다. 이런 남편 만나면은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안 되죠. 만약에 우리 딸이 사윗감을 데리고 왔는데요, 아브라함 같은 사람 데리고 왔어요. 와, 아브라함 같은 사람 너무 좋죠. 근데 알고 보니까요, 아브라함처럼 조금만 어려움이 있으면요, 자기 아내를 이렇게 팔고 내미는 거예요. 왜? 자기 살려고. 주시겠습니까? 이런 사람에게? 여러분, 그런데요, 하나님이요, 그런 아브라함을 통해서 일하셨습니다. 누가 일하셨습니까? 하나님이 일하셨습니다. 하나님이요, 아브라함을 끌고 다니셨어요. 그래, 너 그런 죄를 지었지? 하나님께서요, 놀라운 능력을 베푸셔서 다시 그를 회복시키시고, 또 죄를 지었어요? 또 다시 회복시키시고. 아브라함이 또 그것만 잘못했습니까? 하나님이 약속했는데요, 그 약속을 기다렸습니까? 못 기다렸습니까? 못 기다렸어요. 그래서 또 그 하나님의 약속을 못 기다리고 다른 그 여종 하갈을 통해서 아들을 얻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은요, 그를 믿음의 조상 삼으셨어요. 누가요? 하나님이요. 여러분, 요셉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봐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와, 요셉 너무 대단하다, 나도 요셉을 닮아야지. 사실은 저도 늘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요, 성경은 그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요셉의 인생에 정말 비참하기 짝이 없죠. 노예가 되었고 죄인이 되었고, 그렇지만 그의 신분과 상관없이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실 때 그의 삶은 늘 어떻게 됐다? 형통한 인생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 바로 하나님과 늘 동행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 상황이 어떻든 간에 여러분, 내 상황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우리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하나님과 동행하는가 동행하지 않는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가 함께하지 않으시는가 라는 겁니다. 좀 붙들고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하되 끝까지 하나님이 일하시는 그때까지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요셉이 보았던 것처럼 끝내 우리의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하심과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볼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거룩한 주일입니다. 새벽부터 깨우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오늘 저녁 있을 그 예배까지 승리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가 감사해서 귀한 예물 드립니다.